우리 인사할까요? 인사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아까 앞에서 아래에서 앉아 있는데 우리 솔자매랑 찬이자매가 너무 서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갖고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당신이 참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좋습니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보기가. 네, 오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저는 조금은 어려운 주제이지만 전지적 주권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혹시 한국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을 혹시 아시나요? 탑스타들의 일상을 그들의 매니저들과 또 그 패널들, 그 스튜디오의 패널들이 함께 보면서 그들의 시점에서 이렇게 참견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렇게 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몇 회를 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이벤트들을 우리의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시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오면서 경험한 많은 인풋 리소스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겠죠. 그렇기에 우리 각자는 모두들 다양한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점들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또한 다양한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러한 다양한 시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 사회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들었죠. 말 그대로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고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민주주의적으로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의 익숙함 때문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시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절대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시점인데, 사탄이 교묘하게 걸림돌로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 정말 아픕니다. 예전에 제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다 이 말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니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제가 작년 11월에 이 눈비가 오는 깜깜한 밤에 나무에 걸려 미끄러져 갖고 넘어져서 제 한쪽 얼굴을 이 벽돌 바닥에 완전히 이렇게 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부터 시작해서 입술 안쪽 다 터지고 까지고 뭐 피는 엄청 나고 정말 아팠어요. 다행한 것은 이 바닥이 눈비 때문에 미끄러워서 제가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제 코뼈와 이 이빨들이 안 부러진 게 도리어 다행이었습니다. 한동안 이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동안 수염도 길렀었죠. 수염도 기르고 이미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요 콧등과 입술 위에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걸림돌에 이렇게 걸려 넘어지니 피도 보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이 교묘하게 걸림돌로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지적인 주권 시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 머리로는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 마음에서는 동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불쾌한 감정이 생겨서 오히려 화가 나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악감정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자아와 부딪힐 때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 맞는 말이지만 불쾌해지고 또한
동의도 안 되고 화가 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동일한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동일한 말과 상황들이 사람들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다양한 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주권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책 한 권의 분량으로 설명을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제가 단 한 줄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설명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전혀 거리끼는 감정이 없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다 전달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머리로 이해가 되고 마음도 받아들여져서 동의가 되더라도 우리가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 시점에 따라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저의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17년째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따라 브라질로 선교를 갔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부모님이 브라질로 선교를 떠난 것이고 저는 그 당시 미성년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간 것이죠. 2년 정도의 시간을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벨로리 종지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본 지명이죠. 뭐 상파울로, 뭐 리오데자네이로 막 이런 건 들어봤어도 네. 이곳에 한국인은커녕 동양인도 거의 없는 도시였고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저와 제 여동생만이 유일한 동양인이었습니다. 거리를 걸어가면 다들 동물원 원숭이 쳐다보듯이 저희를 쳐다보고 다들 신기한 듯 부릅니다. 오이 자포네스 아리가또. 자, 직역을 하면 어이 일본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브라질에서 모든 동양인들을 보면 일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손으로 눈을 이렇게 찢습니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죠. 그들 눈에 동양인들의 이 눈은 다 작고 옆으로 찢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미국에 와서 영어와 학교 때문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에서 그곳은 ESL 과정도 없고 한 과목이라도 10점 만점에 5점 미만을 받으면 그냥 학년 전체가 다 유급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저는 총 5년을 다니고 졸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1년 반을 더 학원에서 재수를 해서 그 후에나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변 친구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패배감과 조급함, 주위 환경에 억눌린 불안감과 두려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무력감과 절망감,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저를 지배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사탄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마음으로 거절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하나님을 향한 저의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알았는데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니 제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저의 이 절망적인 외침을 하나님에게 반문한다고, 말대답을 한다고 말합니다. 피조물 주제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 대부분이 경험해 본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탄의 걸림돌에 지금 걸려 넘어졌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걸려 넘어진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탄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요? 첫째로 우리 중심의 시점을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 시점으로 옮겨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시점을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 시점으로 옮겨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먼저 왜 고난을 만나게 됐는지 해석을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들을 해석하려고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 중심의 해석으로는 절대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런 고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을 인간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 원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에게 침해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나요?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기적이고 간사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좋은 일만 나에게 주고 나쁜 일은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나의 삶에 깊숙이 간섭은 사양을 하겠습니다. 내 자아와 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의지적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결단에 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중심의 의지적 결정을 내려놓는데 나의 의지로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저만 흥미로운가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탄이 이 부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왜곡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마치 우리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자유도 없는
인형과 같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형과 같은 무의미한 존재라면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무의미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갑자기 우리가 무의미한 존재로 바뀌나요? 우리는 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이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도 결국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십자수를 놓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십자 모양으로 이 모는 도안 위에 한 땀 한 땀 이 자수를 놓다 보면 어느 사이 이제 멋진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십자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삶을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수를 놓을 때 이 십자수의 뒷면을 보면 어떤가요? 무슨 모양인지 전혀 알 수 없이 서로 엉켜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부분은 끊겨 있고 매듭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이 자수 모양은 일그러져 있고 실패와 좌절로 매듭지어져 있으며 관계의 단절과 끊김도 경험을 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십자수 앞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 모양의 자수가 다 놓아지면 너무나 멋진 작품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뒷면의 복잡함과 엉클어짐이 없었다면 이 앞면의 작품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수의 이 앞면은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중심의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결국 그 끝은 소망이 없는 무의미함과 죽음만이 다가올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우리의 인생의 작품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시점을 이제 하나님의 이 전지적 주권 시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전지적 주권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려면 하나님을 먼저 올바르게 알아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풍성한 영광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이 풍성한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간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때, 중요한 때에는 직접 간섭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 시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의 기억으로 1996년 제 나이 21살 때 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상팔로에 있는 교회 초청으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인교회를 담임하셨을 때였습니다. 이 교회는 브라질에서 이민교회로는 꽤 큰 교회였지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지 않아서 이렇게 타주,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던 우리 아버지에게까지 이제 연락이 왔고 주변에서는 아무도 가지 말라고 도리어 말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하셔서 가셔서 그거 수용하시고 가셔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개혁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이 권력을 쥐고 있던 이 장로님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그 당시 시무장로 7명 중에 6명이 불신임 7일을 받아 장로직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브라질 이민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제 토요일 저녁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2층짜리 교회 사택에서 저희 가족이 살았는데, 부모님이 이제 결혼식 주례를 마치시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권총 강도 3명이 이미 집에 들어와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에게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과 금반지 그리고 차키까지 주면서 이제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받고도 이 강도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듯 안 떠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강도인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일반 강도가 아니고 살인 청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시죠? 근데 혹시 여기 남미에 살았던 분이 계시다면 단번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저와 제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모였을 때 죽이고 강도로 위장해서 떠나려는 계획이었죠. 근데 그 당시 저와 제 여동생은 다음 날 교회에서 주일 식사 당번이 마침 청년부여서 교회에서 짜장밥을 미리 만들어 놓느라고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죠. 이렇게 교회에서 짜장밥을 만들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소리치면서 달려와서 저보고 집으로 빨리 가보라는 거죠. 교회에서 사택까지 이제 달려서 한 5분 정도의 거리,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제가 막 이제 급하게 달려가는데 멀리 이제 저희 집이 보이는데 우리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제가 본 첫 장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후에 제가 이 메디컬 드라마나 이 잔인한 영화를 못 보는데 저희 집 거실이 이제 피로 가득하고 그 한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저와 함께 달려왔던 친구에게 이제 제 여동생이 못 보도록
막아달라는 것이었죠. 막아달라.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앰뷸런스가 이제 저희 집 앞에 도착을 하고 이제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먼저 ER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저희가 집에 오면 죽게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셨죠. 아버지는 강도 한 명의 손을 잡고 차를 주겠다고 2층에서 1층으로 이제 끌고 내려가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이제 강도들이 당황해서 이제 총을 가지고 있던 강도가 같이 이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그 순간 이 함께 있던 강도를 이제 방 밖으로 떠밀고 이제 방문을 안에서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으로 강도야 외치셨죠. 아버지도 이제 그 상황에 즉시 계단에서 이제 강도를 밀치고 이제 밖으로 뛰어서 현관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관을 밖에서 닫았기 때문에 잠글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강도들은 집 안에 갇혔지만 저희 아버지는 못 나오도록 바깥에서 현관문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강도들은 탈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 총을 쏘게 되었고, 아버지는 이제 처음에 오른쪽 팔을 총에 맞으시고 현관 문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이제 아버지를 이제 지나서 도망가면서 직접 아버지를 향해 이제 총을 쏘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탄피를 찾았는데 10개가 발견이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에서 17년째 지금 선교사로 계십니다. 팔뼈가 부러져서 이제 갈비뼈를 뽑아 이식 수술을 받으셨고, 총알이 다리를 관통해서 봉합 수술을 받으셨는데 다리의 신경과 뼈를 모두 지나 깨끗이 관통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에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누군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가 목사 가정을 살인 청부했을까요? 누군지 의심이 갈 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느끼고 알 수 있지 않나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렇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절규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저희 가족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간섭이 그 시간과 공간에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순교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담긴 사랑이 찾아졌고 내 안에 깊이 생채기를 냈던 그 상처들에서 회복된 흔적들이 믿음의 성숙으로 남겨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 시점에 담겨진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공의와 함께 완전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새 번역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오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은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받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 안에 담긴 이 사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그곳에 아버지는 1년을 더 목회하시고 교회를 안정시킨 후 사임하셨습니다. 그 후 3년을 더 브라질에서 사역을 하신 후 7년 만에 중동으로 이제 선교지를 옮기셨죠. 이전에 저의 설교를 들은 청년들은 알겠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면서 부모님은 구호물자를 공급하고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라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서도 부모님은 2번 이상의 직접적인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부모님의 복음 전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이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 시점에 대해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듣고도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마음으로는 내려오지 않는, 혹은 마음에는 뭔가 뜨거운 것이 생겼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 시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